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을 건너뛰고 제가 5장으로 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호수아 마지막 4장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제가 작년 여름 정도에 주일날 설교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함께 나누기도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12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곳에 12도를 세워라. 그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정복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읍이 있고 정복해야 될 여러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12도를 세운 것도 세운 거지만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정복을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며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 좋겠는데, 순서상 그게 맞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잘 여기까지 오다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는가?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믿고 기다리는 분류가 있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기다리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드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쟁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의 할례를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할례냐는 거예요. 자살행위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과 토달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길갈에서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정복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수치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수치가. 요단을 건너온 순간부터 이제는 노예로 살았던 그 광야 40년의 수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정말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묵상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할례를 했던 세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죽고 없어요.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일들이 뭐였냐면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할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례에 담겨진 의미는 거룩함 그리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무기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든 이런 패턴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단 건너 왔으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것이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막 긴박하게 몰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계시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고? 우리가 기도 한 10시간 100시간 했다고? 부흥에 막 며칠 동안 하고 막 40일 금식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된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대로 전쟁에 나가도 괜찮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할례를 행하고 다 낫기까지 기다려라. 하다가 상처가 덧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다가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다 낫고 완벽하게 할례가 행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구였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 생각해 보세요. 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가? 군인들은 왜 군복, 체복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왜 교복을 입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구별하기 위함.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로 구별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거룩해요. 다 신실하고 진짜 뭐 40일 금식 다 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성도로 구별되어 사느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여자분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어디에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철저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뭐 교회 생활, 봉사, 섬김 다 해도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내 안에 그런 거룩함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왜 유명하냐? 왜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교육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냐면 아주 그냥 갓난 아기 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요. 주입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성인 만 13세 미스바 성인식을 행하고 난 뒤에는 부모를 떠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도 어디에 갖다 내놔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을 때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뭐 하려고? 고국 지키고 기꺼이 내가 군인으로 참전하려고. 그게 뭐냐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거룩함.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 안에는, 그들의 말하는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과거에부터 다져온 자기들만의 구별된 확실한 것은 율법이에요. 토라, 모세오경이잖아요. 흩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한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사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흰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했어요.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잖아요. 왜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예배 전에 회개하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진짜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한 지금의 나라들을 보세요. 미국은 이미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세계 유일의 성경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종교 차별이라고 안 한다. 기독교가 98%를 차지하던 시대, 지금 미국 안에 크리스찬들은 반도 안 됩니다. 반이 뭐예요? 반도 안 될 거예요. 다양한 온갖 나라의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좋아서 다문화지 온갖 세상의 잡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 심지어는 그들의 사원을 지켰다고, 이슬람 사원을 짓게 해달라고, 통일교, 신천지 그런 이단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듣고 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미 잡종 문화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신실한 문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도 무슨 뉴스를 하나 보는데 어떤 60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 TV에 출연하는 변호사 이렇게 문의를 하고 뭐 이렇게 조언을 듣는 그런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60대 어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아내의 의사로 이제 이혼을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생 자기 남편이 교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연녀로부터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연녀에 또 내연녀가 있고 또 내연녀가 있고,
그러니까 본처 말고 3명의 내연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내연녀가 본처한테 와가지고 당신 남편 관리를 따로 할 거냐? 나도 내연녀지만 또 내연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내연녀를 데리고 그 남편 시집에 명절 때마다 가서 막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기가 막혀갖고 원래 본처가 시어머니한테 막 따졌대. 야, 나는 네가 이혼한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워낙에 그 남편이 교직 생활하면서도 좀 이렇게 특별한 7차원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냥 워낙에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남편의 삶을 존중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별거하며 이렇게 좀 삶의 터전을 따로 두고 살았던 기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녀들끼리 서로 왕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남편은 내연녀의 내연녀를 만들고 내연녀의 내연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미안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발각되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땠어요.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싹싹 빌고 이래도 회복이 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 시대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MZ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됨의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 이 할례라는 단어, 구별된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를 우리는 처녀라고 부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 것 같은 구별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피 터지게 싸울 일이 많은데 그런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속속속 개학을 합니다. 미쳐버리려고 그래 애들이 이제. 엊그제 방학을 한 것 같은데 벌써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한 학기를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서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정말로 철저히 구별된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성경학교 하고 수련하고 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냅시다. 철저히 영적 전투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두 번째 이유. 할례는 부싯돌로 자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아까 할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사실은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육체적으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부싯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라내는데 아파. 부싯돌은 날카로운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라내는데 너무나 고통이 뒤따라요. 아프지만 그래도 뭐 해야 돼? 잘라내야 됩니다. 할례는 부싯돌로 자르라는 것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거 오늘 이 밤에 잘라내야 돼. 근데 아파요. 아파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 끊을 때 저는 술 담배를 끊어보진 않았지만 끊어볼 일이 없었지만 술 담배를 끊을 때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금연초도 펴보고 무슨 뭐 사탕 이상한 것도 먹어보고 별것을 다 해도 쉽지 않아. 뭔가를 끊어내는데 쉽지 않아. 이 시대는 뭐예요? 핸드폰, TV, 스마트폰. 애들한테만 맨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름대로 절제한다고 하지만 쉽게 끊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통독 1독의 목적인데 하루에 스마트폰만 평상시 하던 것을 반으로 줄이면 이미 1독 끝나버렸어요. 아직도 아무도 1독 다 했다고 내신 분이 안 계셔. 표는 갖고 계시는지 몰라. 제가 연초에 주보에 드린 갑자기 이제 꺼내고 계셔 막. 그 통독 표는 갖고 계시는지 몰라. 어쨌든 막 진짜 끝났어야 돼. 잘라내는 거 쉽지 않아요. 드라마에 한번 꽂히면 어때? 이거 시리즈로 보고 싶어갖고 막 저도 한번 그래봤거든요. 어떤 짧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 그 뭐였지? 무슨 의사 나오는 있어요. 그게 한 12화까지 있었나? 맞아요. 중증외상센터. 그것을 그냥 한 50분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게 끝날 때 어떻게 돼? 이게 다음 거를 봐야 정신 말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미 정신이 팔려버렸는데 그거를 쫙 여기까지만 보고 나 자시? 안 돼. 자고 끊고 내일 보자. 잠이 안 와. 다시 들어.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 뭘 하나 끊어내려면 안 돼요. 의지가 약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돈 벌어야 하는 것 때문에 다 막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행실도 막히고 다 막혀. 근데 못 끊어내. 이거 당장 오늘 돈 못 벌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러지. 저 사회생활 해봤어요. 저도 직장 다녀보고 알바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알바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농번기 시대였잖아요. 농번기. 근데 농번기 시대에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별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6가지를 금기시켰다 그래요. 첫 번째는 술.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님 막 들어오셨을 때 볼 때는 그냥 술이 일상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 세 번째는 양반제도. 양반제도. 양반은 양반이요. 양반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뛰어. 왜? 양반이니까. 불이야 했는데도 어딘가 이러고 있고. 양반제도. 네 번째는 노름. 다섯 번째는 기생. 남자들이 기생집 들어다니. 조선시대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보고 교회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6가지만큼은 꼭 구별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이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훈련이 되니까 그제서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봐도 구별되는 표식이 있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누가 봐도. 오늘도 운전하고 제 아들과 저랑 아내가 어딜 갔다가 마트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에 필요해서 뭔가를 필요해서 술을 한 병 샀어요. 마시려고 산 건 아닙니다. 음식에 필요해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졌어. 근데 그 찬이가 박스에 담아서 음식을 담아서 차에다 싣고 나르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그거 하나만 산 물건 중에 유리였어요. 유리. 그러니까 깨질까봐 그것을 딱 들고 찬이는 나머지 박스를 들고 가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꼭 술만 챙기냐고. 왜 술만 들고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깨질까봐 박스가 가운데가 뻥 뚫린 박스여가지고 찬이가 이렇게 안고 왔는데 떨어질까봐 그걸 챙긴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에 타서 하는 말이 누가 봐도 오늘 제 복장이 이랬어요. 이 복장이 누가 봐도 아버지가 목사님 같은데 어머니가 소주만 들고 가면 되겠냐고, 술만 들고 가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옷을 입어서 제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술을 들었기 때문에 구별되냐 구별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표식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럼 세상을 향해 나가실 텐데, 가정을 향해 또 삶의 터전으로 나가실 텐데, 당장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누가 봐도 딱 그것 때문에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할례로 아픈 것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 내 안에 탐욕, 거짓됨, 속임수,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하고의 만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어떤 사람은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저하고 무슨 약속을 해, 이번 주에 꼭 예배 나오기 약속, 그러면 약속을 해.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저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래. 아니 나랑 먼저 약속을 했잖아. 나랑 먼저. 근데 주일 아침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생겼는데 그 약속 때문에 못 나오겠다. 제가 내일 어떤 청년을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은데 도대체 성경을 읽어봐도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자기 술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 술 먹고 싶은데 나한테 근거를 대달라는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찾아주고, 무슨 질문을 할지 벌써 예상이 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어 포도주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볼 때는 이 구절들을 읽어본 결과 이것이 먹어도 된단 말 같으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는 말 같으냐.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생각하더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먹으면 안 된다고 네가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도려내고 잘라내는데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카로운 부싯돌을 들고 잘라내야 돼.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 길갈에서 이제 수치가 사라진 그곳에서 바로 정복 전쟁하고 치고 나가면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잠깐 스톱, 할례부터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해라. 광야 40년 이후에 할례 받은 자가 없어.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전투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할례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맡겼었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아프지만 오늘도 부싯돌을 들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